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유명한 그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도 있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두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의 내용도 소개가 되죠. 그 외에도 복음서 곳곳에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셨고 또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새벽 미명에 또 산기도를 가시기도 하시고 또 금식 기도도 하셨고 다양한 기도의 교훈과 또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딱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열정을 지켜보시고요. 또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도 눈여겨보셔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만한 열정이 있는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고마워할 줄 아는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분명 기준이 있으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은요,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더 열심히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무조건 거저 주었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셨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마태복음 7장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 7절에 사실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까지인데 11절은 마지막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 앞에 6절의 내용은 사실 독자적인 부분에 해당되면서도 사실 6절을 알아야 7, 8절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룩한 물건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준다고 해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든 다른 어떤 소중한 가치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닫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특별히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주님께서 제안이나 권면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구하라. 자,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하라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소원,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모두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로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일들, 엉뚱한 것에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좋은 것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구해야 될 것이 다 달라요.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20대에 구할 것이 있고 60대에 구할 것이 각각 달라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열심히 의미를 찾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마다 구해야 될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와 20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 손주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기는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을 무엇을 꿔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떤 전공, 어떤 직장,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죠. 30대, 40대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분야에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자기 분야에서 보다 더 능숙하게 인정을 받고 전문가다운 실력과 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30대, 40대겠죠. 50대는 어떨까요?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 쌓아왔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돈도 얻고 명성도 얻었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후배들이 물어보면 자문을 구하면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지요. 60대는 어떨까요? 살아온 인생의 속도를 이제 천천히 좀 줄여가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화해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닌 이제는 명예로운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70대 이상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100살 넘어까지 살 거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나이나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온하게 아름답게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없이 잘 결산하고 남은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도는 느려지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 이 시기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내 한때는 그랬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어느 시기이든 어떤 연령이든 계속해서 그런 꿈과 비전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왕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지혜로운 판단력,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엄청난 부를 추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선물로 다 안겨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시되 정말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하라. 이것은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에게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하고 그것을 얻어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여러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방법을 말해요. 방법. 즉,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필요한 방법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건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기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은 이처럼 각 시기마다 추구하는 것들과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겠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가능하겠죠.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 아니면 가정, 아니면 교우관계든, 나에게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더불어 평화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구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요.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요. 그것이 간절한 만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만큼 찾는 방법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죄된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의롭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타락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간절한 만큼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도 의로우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도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정도 주실 것이고, 꼭 필요한 알지 못했던 정보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겠죠. 웬만한 꿈들과 소망들은 다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입니다. 문. 도저히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크고 육중한 문이에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국 문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문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아주 굳게 닫혀 있는, 막혀 있는 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만나면 아주 간단해.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려. 여러분, 내가 열 수 있는 문이라면 굳이 두드릴 필요가 없겠죠. 힘을 내서 그냥 힘껏 열어 제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주저앉고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두드리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리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도움, 상대방의 의지, 그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는 것은 나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헬라 원문은요, 신적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신적 수동형, 뭐냐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단순한 기도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올바른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 지금 구하는 목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원하는 꿈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되 반드시 문을 두드리는 단계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문을 두드리는 단계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정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뭘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를 사모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떤 결과를 받았나,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대목이에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순이 많고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살아갔는지를,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 은혜의 결과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제대로 된 감동과 기쁨과 결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은 전적인 내 능력이고 그냥 마지막 단계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정말 솟구치는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했고, 내가 찾았고, 문 쉽게 열리던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은혜고, 아니 거기에 열려지는 것이 은혜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동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인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수동태 인생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이 별것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장면에,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얼마든지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첫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야기를 살펴봤죠.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의 능력을 지켜봐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렷하게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행위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살펴봤죠. 이런 뽑힌 300명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히스기야의 기도였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 현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뢰면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방법을 이제 좀 알고 노력하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떡하니 육중한 문이 딱하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되돌아가시겠습니까?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11절에서 끝이 납니다.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며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번 여름 여러분 삶 속에 오랫동안 꽉 들어막혔던 그 모든 문들이 시원하게 열어 제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고 여름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